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라는 제목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동호회라고 해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저기 인천 아라뱃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저희 강원도에 있는 춘천까지 4시간에서 5시간의 거리를 간 다음에 거기서 국수를 하나 먹고 닭갈비를 하나 먹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 하나를 빌려서 바닷가로 가서 다양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서해안에 가을이 되면 쭈꾸미가 잘 잡히게 되는데 주말이 되면 이 배와 사람으로요 인산 이래를 이룬답니다. 그 배에 막 그 쭈꾸미 잡이 선들이 팍 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시인들이 쓴 아름다운 시 한 수를 같이 읽고 발표하고 또 자기가 직접 쓴 시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기 축구회를 결성합니다. 주말에 아침 일찍 모여서 축구를 하고 친목을 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축구를 잘하면은 어디를 가나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를 잘하면은요 선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축구를 잘 못해서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친목회를 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라고 해서 동창 모임들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기도 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무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이 교회 다닌다는 말로 자주 사용되긴 했습니다. 교회당 갔다 왔어, 예배당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당 갔다 교회 다녀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뭐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예배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본다는 말은 예배를 관람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예배 보러 왔다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고 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동호회처럼 어떤 모임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임의 장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교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집회 장소를 교회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자체를 교회로 보기도 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중세교회는요 큰 교회당을 짓는 것을 그 교회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노트르담 성당. 그래서 이 큰 교회를 지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은 죽었던 형제가 지옥에 있는 형제가 갑자기 그 낙원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교회의 타락에 그게 달하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성경 제목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집회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중생하기 위해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은 물세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요,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는 많은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저희 집은 뭐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 태어나서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의 음부는요, 의인과 악인이 추워서 함께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음부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사망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네,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요, 육체는 땅속에 묻히고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육체는 썩어져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혼은 스피릿일까요? 소울일까요? 소울이에요. 스피릿이야. 소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소울로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사라진다고 봐요. 유물론자들도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자들도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믿는 자의 몸마저도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일으켜 세우시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혼인잔치 가실 때 이 몸을 가지고 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갔다 옵니다. 이 몸이요,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변해가지고요, 천국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과 함께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부활신앙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잠시 자는 것.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의 몸이 살아 영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음부의 권세가요,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에 제가 잠시 머물렀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요, 설립자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설립자, 교장.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냥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설립자를 꼭 넣었어요. 설립자, 교장. 설립자 누구입니까? 직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설립자를 강조하실까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요, 설립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설립자가 중요해요. 교회 설립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지요, 설립자의 정신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그 정신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저도요, 그 학교에 있으면서요, 학생들에게 찬양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일반 가곡도 많이 가르쳐야 되지만 막 찬양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을 일반 학교에서 가면 어떻게 해? 쫓겨납니다. 그만 두세요. 이제 그랬을 텐데, 설립자의 정신이 뭐예요? 기독교 정신이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10년 이상이요,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들과 하루에요, 수요 예배를 7번을 드렸어요. 7번을 예배, 한 번 예배, 두 번 예배 7번을 드려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요, 아주 보람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로 안 가니까 그렇게라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7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다 또 수업까지 하면 한 9시간을 이제, 수요일은 아주 어려운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이면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께서 온몸을 찢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몸 피가 다 흘리실 때까지,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성령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지면 안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망은 뭐예요? 호프이고, 소원은 뭐라 했어요? 의시인데. 소망과 소원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막 갖고 싶은 거는 소원이에요. 근데 소망은 뭐예요? 하나예요. 어디에 소망돼요? 천국. 하나님께 소망두고 예수님께 소망두고. 여기에 계신 분은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다 만나실 분이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권사님, 뭐 전도사님, 우리 그때 예배 같이 드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 만나죠.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돼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다만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낙오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해요? 서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해도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선을 행한다고 해도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끌어줘야 돼요. 서로 권면해주고, 세상적인 말 하지 말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누가 신앙이 좀 줄어든 것 같아,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다면 같이 기도해줘. 세상 것 따라가다 믿음 잃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다가와서 주님 배반하면요, 천국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6월절 성전에 올라가셔서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엎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는가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가 무너지고요, 찢기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저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가 다가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큰 소리로 온 세상에 울려보죠. 할렐루야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 후렴에요,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7년 대환란의 끝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혼인잔치가 있으면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랑은 그랬어요.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는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신부는?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신부는 드레스를 준비해야 돼요. 드레스. 결혼식 날 가면요, 전에 뭐 드레스를 막 요즘 막 고르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릅니다.
그 드레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인은요 신부가 약혼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드레스를 준비해요. 드레스를 딱 준비해갖고 여기 머리맡에 딱 놓고서는 우리 신랑이 언제 올까? 신랑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드레스를 딱 준비했다가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요 세상과 같이 타락하진 않습니다. 교회가 아주 좀 예전 교회가 아니야 그래도 교회는요 세상보다는 깨끗해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심판이 먼저 가르치는 자에게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오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요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특별히 신부의 드레스는 항상 흰색입니다. 검은색 입고 하는 사람을 흰색 드레스를 입고 이 흰색 드레스는요 아주 빛나고 깨끗하고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장에 조명과 함께요 조명이 막 아주 강하잖아요. 이런 조명이 아니고요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쫙 하면요 막 그 드레스가 흰색 드레스가 반짝반짝 그래서요 누구든지 신부 외에 흰색 드레스를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누구만 입어야 돼요? 신부만 입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가 좀 튀어야지 해갖고 막 흰색 정장을 입고 하면 그것도 실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직 흰색 드레스는 누구만 입어요? 신부만.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그리스도의 신부 세마포 옷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이요. 죄송합니다.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하리라. 이곳에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을 쓰는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뭐를 빠는 두루마기? 이곳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루마기는요 우리나라에 외출할 때 이 한복을 입고 거기다 뭐를 합니까?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외출할 때 고소 두루마기. 이에 앞서 말했듯이요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바로 뭐예요?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이고 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죠. 세마포 옷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청한자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알리는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요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내거리에 나와 있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데려가서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시켰어요.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잡아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은 입은 자는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기 빠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요. 날마다 회개하고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야 합니다.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조차도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탑이 사도 요한, 제일 좋아요. 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이 광경을 보니까 어린 양이 막 혼인잔치고 천국 혼인잔치다. 결혼식장 요즘 가보시면 요즘 결혼식장에 정말 화려한데요, 그보다 더 화려하고 막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막 아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치게 되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오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 거룩한 성 앞에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도 막 황홀해갖고요, 누구한테 절하려고 합니까? 천사에게 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리는 거예요. 야,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게 있대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들림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들림받을 때 아이고 저만 딱 남은 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나네. 아니 다 어떻게 해요? 들림받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드리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경배와 경배를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요 간절히 사모하고 대망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아이고 아니야, 오늘 집에 가면은 뭐 좋은 것이 좋은 음식들이 많고 얼마나 요즘 좋은 세상인데 이거 다 누리고 가야지 하면은 어떻게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나는 예수님만밖에 없어. 난 예수님만을 사모할 거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이 세상 거 별거 아니야. 이 세상 재미있는 거 다 헛것이야 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면 어떻게 해? 주님께서 그를 들려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의 신성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드신 가운데 오늘 보니까 힘드신 가운데에도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 마음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힘든 가운데 여기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마음을 하세요. 몸이 아픈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몸이 피곤하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시간, 오늘 주일 예배 그 시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고 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요 그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복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서 내 나를요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되고 이삭의 축복이 되고 야곱의 축복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받게 됩니다.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성도나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겨 줄인 자나 헐벗은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가 없는지 돌아볼 때 이것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상이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챗 GPT는 그래서 요즘 그 설교문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제목을 딱 넣으면 교회라고 딱 치면은 컴퓨터에다가 설교문 쫙 나온답니다. 거기에 막 예화라든가 각주까지 막 다 달아갖고 딱 나와. 논문도요 이제 박사 시대가 끝났어요. 옛날에는 박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박사 논문도요 그냥 거기다가 논문의 주제만 딱 넣으면 이제 컴퓨터에다가 거기에 각주에서부터 막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딱 빼가지고 이제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한테 딱 제출했더니 A뿔을 주더랍니다. 시대가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면은 그냥 거기다 입력 우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문 딱 치면 싹 나오잖아요. 그거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성립되지 않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부르심받은 성도님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세의 지만에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나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이 피곤하고 아버지여 몸이 아픈 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고 그 가정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